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호흡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또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고 거리두기를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전에 누리던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삶과 이전에 누리던 자유로운 삶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유가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하죠.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자유를 속박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에 목매는 갈라디아 지방 교회 교인들을 강한 어조로 질책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야,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하는데 율법이 뭔지는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들도 잘 알고 있을 만한 구약의 아브라함 스토리를 말해줍니다.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조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존경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또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났을 때가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주시겠다고는 하셨지만 10년이 훌쩍 지나도록 아브라함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늙어가니까 불안했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하갈을,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는 적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하갈이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정말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있고요. 이삭도 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릅니다. 한 명은 여종의 아들이고요. 다른 한 명은 본처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육체와 언약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의 자녀 또 언약의 자녀, 구분이 명확하죠.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난 육체의 자녀고요.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참 쉽습니다. 적자와 서자의 개념이죠. 적자와 서자.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적자죠. 첩에게서 난 아들은 서자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서자이기에 맏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인가? 적자죠.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자와 서자를 나누는 것은 태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아지는 것이죠. 중생이라는 개념이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이죠. 나의 성품이 변하고 또 이전보다 착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요. 영으로 난 것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에 비유합니다. 24절, 25절인데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옛 언약을 상징하죠. 그런데 하갈은 시내산입니다. 바울이 하갈을 시내산, 옛 언약에 비유합니다. 율법의 속박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옛 언약의 종을 상징합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하갈, 또 시내산,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종, 이 네 가지가 일직선으로 놓여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개념이죠. 종, 노예, 속박하는 율법, 속박을 받고 있는 장소 예루살렘, 자유가 없는 종. 결국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속박이다. 너희를 억누르는 멍에다. 종이 되는 것이다. 율법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가 없는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요, 흡연을 어떻게 배우냐면 멋있어 보여서 배우죠. 그래서 이전에 담배 광고들은 멋있게 포장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담배 회사에서도 지침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어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가면은 쫓아가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의 충성 고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깨닫고 나서는 다 후회하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종이 됐고 또 노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죠. 율법이, 신앙생활에서 율법이 똑같습니다. 뭐 지키고 안 지키고가 명확하고 지킴으로써 좀 위대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면서 자신의 노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는데, 실상의 율법은 너희를 다시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억누르는 멍에다.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그 율법은 절대로 멋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가 없는 종이고 유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서자가 되는 길이다. 이것을 바울이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군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너희는 누군가?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는 자유스러운 여자, 즉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 이삭이 상징하는 새 언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적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유산의 상속자들이고요. 현재까지도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 시민이 아니라 천상의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주신 적자요, 천국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친히 낳아주신 중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또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들의 신분. 우리 말씀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죠.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는요,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낳아주시니,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바른 삶이죠. 다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는데 무슨 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고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함이지 절대로 구원을 위한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율법의 잔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율법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삭과 같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몇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것인가? 또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하는 것인가? 같이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쫓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29절로 30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이삭이 돌 떼고 잔치하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죠. 사라가 모르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딱 하나님의 뜻을 말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우리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귀히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율법의 잔재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신앙의 가지치기와 같은 것이죠. 주된 나무가 더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주님 한 분이 날 위한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의료지려고 하는 모든 일체의 시도를 다 버려야 합니다. 내 삶으로부터 내어 쫓아야죠.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한 가지 영적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단언합니다. 31절이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더는 율법의 속박을 받고 종노릇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녀들입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인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인데요.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로 이 서신의 한 단락을 말합니다. 이 5장 1절까지 이 단락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바로 5장 1절입니다.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셨죠.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굴레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그동안 우리를 얽매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어서 이제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잊고 다른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유대주의에 빠진 이유는 율법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고 그래야 한다. 근데 율법이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여서 그들이 혹했지만 그 실상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멍해입니다. 다시 종이 되는 것이고요. 천국의 상속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익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고 휘둘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구원의 종결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플러스 알파는 없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유인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멍에는 율법이었습니다. 옛 언약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멍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하고 쫓아내야 하고 멀리해야 할 멍에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비교의식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멍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된 더없이 귀한 고귀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다른 것들로 우리를 비교하면서 억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은 참 자유한데요. 사역의 초기 시절에는 큰 거를 많이 부려했습니다. 큰 거 이퀄 좋은 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떤 대형 교회 부목사님들 그러면 되게 막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은 상대적 열등감을 주거나 또 상대적 우월감을 주고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아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나를 옥죄는 세상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이런 나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모든 그런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세상 가치관적인 멍해를 물리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런 세상의 멍해를 다 물리치고 또 쫓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날고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가장 귀하게 자리 잡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